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와 속성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있으면 나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내 이름이 그곳에 없으면 나도 그곳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에 따라 그 모임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이름 석자에 손상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에도 안 간다는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삽니다. 입시철이 되면 온 사냐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명명한 사람과 비명명자 사이에 주정관계 혹은 언약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이름을 명명한 사람과 그것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준수님의 꽃이란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줄 때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압이란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을 연단하신 후에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따라 다양하게 불러졌습니다. 엘로힘, 엘로히, 엘샤다이, 엘리온,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메카디 쉐켐, 여호와 차파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삼마. 그런데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성모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란 말은 라세웨란 말인데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과 허위와 악의적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계적인 신구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간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다면 그 또한 제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는 계약 위반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것만을 행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맹세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종종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셋째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혀 선한 목적도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경홀히 언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넷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진실이 아닌 악의적 목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크레딧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이민 목회할 때에 제게 목사 신분증을 교단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급할 때 특별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소셜 서비스 센터나 법정에서 심지어 고속도로에서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속도로 순찰자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우정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임종 예배를 빨리 가서 드려야 했다고 진솔하게 말하며 목사 신분증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병원은 어떤 것도 성직자가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도 미국 사회는 아직까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성직자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목사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성직자라는 것이 더 이상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 어떤 신용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법이지요. 십계명에 보면 오직 2계명만이 그 처벌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관계에 해당하는 제2계명과 제3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대신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